11월 24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날에 유다 백성에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건 절박한 외침이었죠. 유다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온 후 70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일평생을 살아냈습니다. 이제 그 바벨론도 멸망당하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강성해졌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할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알고자 했던 마지막 날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마지막 날이며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의 마지막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을 구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생각하지 못했던 마지막 날, 다니엘의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앞으로 유다 백성의 앞에 다가올 날들의 일들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살펴보았던 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의 환상들을 통해 알리신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어쩌면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내용들이고 또 구약 시대에서 신약,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기에 잘 기억하시고 이해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니엘 11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영광이 한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여러 왕들이 바다 건너 서쪽의 헬라, 곧 그리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시도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강함을 자랑했던 왕, 아마도 아하수에로로 추정되는 왕의 때에 그리스와의 사이에서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나 페르시아의 공격은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그리스 여러 도시국가들을 병합하고 힘을 결집한 후에 페르시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전쟁의 천재라 불리는 알렉산더 대왕과 그가 이끄는 그리스 군대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자기 마음대로 페르시아 전역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고 젊은 천재 알렉산더는 영토 확장을 위한 원정을 계속했습니다.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가 33세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부하였던 장군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알렉산더의 제국은 네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알렉산더의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는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말씀이 길게 이어집니다. 알렉산더 사후 분열된 네 나라들 중 유다 백성들이 살던 땅,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을 두고 다투었던 두 나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사이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땅들 중 시리아를 포함한 옛 바벨론 제국의 땅들은 셀루쿠스 왕조가 차지하였고 남쪽의 이집트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차지하였습니다. 다니엘서 본문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북방 왕은 셀루코스 왕조, 남방 왕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왕을 특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왕조에 속한 여러 왕들을 북방왕 그리고 남방왕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11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지역의 패권, 특히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유다 땅을 중심으로
시리아 지역을 둘러싸고 벌어지게 될 셀루코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갈등의 역사를 앞서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벌어진 여러 음모와 갈등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북쪽의 셀루코스 왕조와 남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사이에 때로는 전쟁이, 또한 때로는 혼인을 통한 잠시 동안의 화친이 이어졌으나 결국 북방의 왕, 곧 셀루코스 왕조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였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나라, 북방과 남방의 전쟁 사이에서 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했던 것이죠. 11장 16절 본문에 등장하는 영화로운 땅이 바로 유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뜻합니다. 15절에 등장하는 북방 왕은 셀루코스 왕조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안티오코스 3세라고 하는 왕을 뜻하는데, 그가 이집트 정벌에 나섰고 여기서 승리하여 유다 지역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안티오코스 3세는 그리스와 소아시아 지역까지 점령하기 위해 나섰으나 18절에서 말하는 한 장군, 곧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스키피오와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이어서 21절부터 11장 말씀 전체의 주인공이라 할까요? 선한 주인공은 아니고 악당이라 할 수 있을 만한, 어쨌거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왕이었던 형이 죽고 난 후 조카를 제치고 왕위를 차지했던 안티오코스 4세. 그는 어린 시절 볼모로 보내져서 약 13년가량을 로마에서 살게 됩니다. 로마에서 성장한 안티오코스 4세는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열정적인 추종자가 됩니다. 고대의 그리스는 유럽 문명의 시초였고 페르시아는 아시아, 서남아시아 문명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명에 속한 광대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알렉산더는 양쪽의 문화를 뒤섞어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 문화를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를 융합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헬레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문화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어쨌거나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개별 문명과 문화에 대한 파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안티오코스 4세의 통치 아래 있었던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11장 25절 이하의 말씀들에서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가 남방왕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과 벌인 전쟁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정에서는 큰 승리를 거뒀으나 두 번째 원정에서는 본문에서 기띔의 배들이라고 표현된 로마 제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때 그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곧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레니즘에 심취하였던 안티오코스 4세는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나의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강요하였죠. 너희의 신이나 우리의 신이나 마찬가지니 그리스의 신 제우스를 섬기라고 강압한 것입니다. 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167년 새로운 종교법이 선포되었고 유대인들에 대한 강력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두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였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중지되었고 율법을 폐하였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하였지요. 이에 저항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처형되었습니다. 이때가 곧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순교를 무릅쓰고 믿음을 지킨 이들도 있었으나 더 많은 사람들은 위협에 굴복하고 죄악과 타협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유다 땅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안티오코스 4세의 힘이 앞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페르시아의 고레스보다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의 교만은 앞선 왕들보다 더 컸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던 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코스 4세는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께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죄악을 저질렀죠. 이때 유다 땅에서는 안티오코스 4세의 폭정에 맞선 독립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유다 마카비가 그 지도자로 등장하였죠. 마침내 영원할 것 같았던 안티오코스 4세의 치세도 끝이 났고 그는 이집트 원정에 나섰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게 됩니다.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한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유다는 이방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마카비 가문의 조상 하스몬의 이름을 따서 이때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자유를 쟁취하였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역사 속에서 그 실패를 보았듯이 유대인들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죠. 하스모니안 왕조의 통치자들은 종교를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방의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바뀌었으나 그 죄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다시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 하스모니안 왕조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유대. 이때 에돔 출신의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아첨하여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고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의 헤롯 대왕입니다.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죄악을 마다하지 않는 세상 왕들의 역사는 이처럼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도 계속되었죠.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는 하는 것인가? 라는 안타까운 외침이 이어지던 때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했던 마지막 날,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화무시미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이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가 결국 덧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뻔한 사실을 그러나 세상 권세를 손에 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 했던 아담의 죄, 바벨탑의 어리석음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권세가 너무나 커 보이죠. 죄악의 성공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십니다. 다니엘에게 먼저 보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지막 날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라도 오직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살리십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다니엘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땀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땀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